오늘도 옛글 속 인생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은 목민심서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기옥 기글여역 사망상속 수의 지정 여진유래작. 혹 기근과 역병으로 사망자가 이어지면 거두어 장사 지내는 일과 구유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 처음 들으면 조금 낯설고 무거운 말입니다. 굶어 죽은 사람을 묻는 일과 살아있는 사람을 돕는 일을 같이 하라니. 정약용은 왜 이런 말까지 남겼을까요? 기근이 들면 당연히 쌀부터 떠올립니다. 역병이 돌면 약을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먼저 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죽은 이를 거두어 묻어주라. 왜였을까요? 죽음이 방치되면 공동체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길가에 놓인 시신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절망의 신호입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만 존엄한 존재가 아닙니다. 죽어서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마지막 자리까지 지켜주는 사회. 그곳에서 사람은 다시 희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는 장례를 말했습니다. 먹을 것을 나누는 일과 존엄을 지키는 일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배는 채워도 마음이 무너지면 공동체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약용은 행정을 말했지만 사실은 사람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숫자를 봅니다. 몇 명이 피해를 입었는지,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는 빠릅니다. 정리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리더는 숫자 너머를 봅니다. 한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굶주린 아이의 눈빛, 가족을 잃은 이의 어깨, 남겨진 노인의 침묵을 봅니다. 진짜 리더는 상황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통계표가 아니라 현장을 봅니다. 보고서가 아니라 눈물을 봅니다. 책상 위에서 결정을 내리기보다 사람 곁에 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달라집니다. 몇 명이냐 대신 누가 힘들어 하느냐를 묻습니다. 얼마가 드느냐 대신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습니다. 리더의 시선이 공동체의 방향을 만듭니다. 사람을 숫자로 보면 정책은 차가워집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 공동체는 따뜻해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리더는 강한 사람이 아니라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사람을 보는 사람. 그가 진짜 리더입니다.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비가 내렸습니다. 강이 넘치고 논이 잠기고 집이 떠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굶주린 백성은 창고 앞에 모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수령은 곧바로 창고를 열었습니다. 쌀을 나누고 피해를 조사하고 질서를 세우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흙에 젖은 채 그대로 방치된 몸. 아무도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수령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먼저 저분들을 거두어라.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지금은 살아있는 사람이 급합니다. 수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저 모습을 보고 있다. 그날 시신은 정성껏 씻겨 고을 뒷산에 묻혔습니다. 간단한 제문이 낭독되었습니다. 가족에게는 따뜻한 밥이 먼저 건네졌습니다. 백성들은 울었습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대하는구나. 그날 이후 고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쌀보다 먼저 존엄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위기 속에서 그 수령이 선택한 것은 행정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을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근의 시대는 아닙니다. 역병으로 길가에 쓰러지는 시대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뉴스에서는 숫자가 먼저 나옵니다. 몇 명 사망, 몇 명 실직, 몇 퍼센트 감소. 그 숫자 뒤에 한 사람의 삶이 있습니다. 한 가족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넘깁니다.
어쩔 수 없지. 요즘 다 힘들어. 정약용의 말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사람을 숫자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힘든 이웃이 있을 때 그저 안타까워만 하고 지나치지는 않는가? 누군가 세상을 떠났을 때 기사 한 줄로만 기억하지는 않는가? 오늘날의 수혜지정은 거창한 정책이 아닙니다. 홀로 사는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것, 장례식장에 한 번 더 발걸음하는 것, 힘든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 사람을 끝까지 사람으로 대하는 태도. 그것이 이 구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뜻입니다. 세상은 빨라졌지만 존엄은 여전히 느립니다. 그 느림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공동체를 지킵니다. 또 다른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노인이 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동네 통장이 몇 명의 이웃을 불렀습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들은 작은 꽃을 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 비용도 화려한 의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날 이후 동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조금 더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수혜지정의 현대적 모습입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뉴스 속 이야기였고 남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친구의 부고를 듣고 선배를 떠나보내고 부모를 보내며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지막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장례식장에서 따뜻한 손 한 번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그 자리에 누가 와주었는지 평생 기억에 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정약용의 말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죽은 이를 정성껏 거두어라. 그것은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태도입니다. 인생 후반은 존엄의 의미를 비로소 아는 시기입니다.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사람을 끝까지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이 더 절실해집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이 나이에 더 무겁고 더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진율은 살아있는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쌀을 나누고 약을 건네고 손을 잡아주는 일입니다. 수혜는 죽은 이를 거두는 일입니다. 정성껏 씻기고 조용히 묻어주는 일입니다. 하나는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하나는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정약용은 이 둘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이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를 채워도 존엄이 무너지면 마음은 무너집니다. 존엄만 지키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여야 합니다. 삶을 돌보는 손과 죽음을 존중하는 마음. 그 균형이 공동체를 단단하게 합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렇습니다. 도움과 존중을 따로 두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따뜻함입니다. 가정에서도 진율과 수혜가 있습니다. 도와주는 일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존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용돈을 주는 것. 그것은 진율입니다. 그러나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이 존중입니다. 배우자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 그것은 도움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우리는 종종 실질적인 도움은 주면서 마음은 건너뜁니다. 문제는 해결하려 하고 감정은 무시합니다. 그러면 겉은 괜찮아도 속은 서늘해집니다. 가정은 물질로만 유지되지 않습니다. 존엄으로 유지됩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 과거의 잘못을 끝없이 끌어내지 않는 것, 그것이 가정의 수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돌보고 상처난 마음도 함께 돌보는 것, 그 균형이 집안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따뜻함은 큰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거창한 약속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장례식에 조용히 와준 발걸음,
힘들다는 말에 그래도 괜찮다 대신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답하는 한마디. 밥 한 끼를 먼저 챙겨주는 손길. 디테일은 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큰 도움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도 그때의 표정, 그때의 말투는 오래 남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행정도 결국 디테일이었습니다. 죽은 이를 그냥 두지 않는 것. 그 작은 차이가 공동체의 온도를 바꿉니다. 진짜 따뜻함은 색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깊게 남습니다. 목민심서는 관리에게 쓴 책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사람을 끝까지 사람으로 대하라. 살아있을 때도 죽었을 때도 위기일수록 존엄을 먼저 지켜라. 그 공동체는 결국 다시 일어섭니다. 오늘 혹시 주변에 힘든 사람이 있다면 먼저 안부를 묻는 것. 누군가를 잃은 이가 있다면 조용히 곁에 서주는 것. 그 작은 행동이 세상을 지탱합니다. 정약용은 쌀을 나누는 관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관리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습니다. 사람을 끝까지 존중하는 삶. 그것이 진짜 어른의 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옛글 속 인생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